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다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를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림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와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연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같이 있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이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그 말씀이 만지고 또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에 달력 한 부씩은 다 있으시죠? 벽에 달력으로 날짜를 구분하고 또 절기를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절기가 써 있잖아요. 뭐 한식, 춘분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도 이런 달력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력. 교회 절기를 표시하고 정하는 달력입니다. 그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성탄절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교회 역사 이래 부활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겨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것도 절기죠. 교회.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6주간 반,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사순절 기간에 종려주일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다음이 고난주간입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그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순환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광고 나간 것처럼 특세 꼭 특별 새벽기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 안 된 분들한테는 이 특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동참하는 거니까 꼭 오시고 또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영적으로는 큰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거쳐서 마침내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쭉.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했죠. 종려주일.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전국구 스타였거든요.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은 사람들도 이 중에 있었을 수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갔겠죠. 그 예수님을 맞으러 예루살렘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모든 사람들, 무리들이 인파가 모여든 겁니다. 예루살렘 성 입구로 모여든 인파가 뭐랍니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세상을 구원할 왕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만 부릅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깝니다. 소위 요즘식으로 하면 레드카펫을 만든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 하면 그게 승리와 기쁨의 표시였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늘 흔들었어요. 유대인들의 행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왕이십니다. 왕.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왕의 퍼레이드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무슨 메시지를 담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자, 너희들 이제 결정해라. 로마 황제가 왕인지 내가 왕인지 너희의 왕을 선택하라.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비단 2000년 전 예루살렘 입구에 서 있던 무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도전을 하십니다. 매년 부활절 전 주일 종려주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결정하라. 너희의 삶에 누가 왕이냐? 너희는 뭘 왕으로 섬기느냐? 우리가 오늘날 이 예루살렘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 무엇을 섬기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섬깁니까?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솔직히 요즘 세상의 왕은 돈인 것 같아요. 돈, 만몬이 왕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보다 위력을 지닌 것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막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는 LH 투기 사건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핵심은 뭐예요? 돈 아닙니까? 돈 벌겠다고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땅 사놓고 막 나무 묘목 심어놓고 더 받기 위해서. 돈이 왕이어서 생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비단 LH만의 문제겠습니까? 만몬이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에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아니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왕으로 삼고 있는 그 돈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그 돈 왕으로 두고 그 돈 움켜잡겠다고 그냥 막 죽어라 이래요. 죽어라 이랍니다. 근데 진짜 죽어요. 돈만 생각하고 죽어라 이러다가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 찾겠다고 또 벌어놓은 돈 다 갖다 바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 중요한 겁니까? 건강이 중요하죠. 돈 벌겠다고 가족 팽개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도 없고 돌볼 시간도 없어요. 부모의 사랑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빗나갑니다. 비행 청소년이 되고 왕따가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럼 그때서야 후회를 합니다. 돈이 중요한 겁니까? 자녀와 가족이 중요한 겁니까? 자녀와 가족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돈보다 중요한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돈은 죽음 이후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5억 10억 주면 죽음 이후의 영생을 보장합니다. 돈만 내면 죽음 이후에 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보장합니다. 사기라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물론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근데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도 없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돈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왕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새 생명, 새 삶을 약속하신 예수님, 돈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돈을 왕으로 삼으면요, 처음에 조금 움켜질 때는 좋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더해집니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면에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면, 믿음을 우선시에 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그 평강이 커져갑니다. 예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그 안에 기쁨이, 그 안에 자족이, 그 안에 평강이, 그 안에 사랑이, 인내가, 모든 좋은 것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제1의 우선순위에 놓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왕의 입성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오랜 전쟁 끝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먹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승전한 나라가 승전한 나라의 왕이 적군의 수도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수십 대의 말과 병거가 왕을 호위합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막 꽃을 뿌립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면서 왕을 맞이합니다. 왕은 그 나라 최고의 명마가 모는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병거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공을 함께 세운 장군이 같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 뒤에는 기병과 보병대 등 정예병들이 열을 맞춰서 쫙 행진을 합니다. 맨 뒤에, 그 행렬의 맨 끝에는 사로잡힌 적군과 노예들이 끌려옵니다. 길가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왕 만세!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성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게 왕의 입성이죠. 예전에 그렇게 입성을 했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 4월 7일에 그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번 주에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었던데 4월 7일이 지난 겁니다. 시장이 결정이 되었어요, 시장님이. 당선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의 환호 속에 검은 세단 차를 타고 시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선거를 도왔던 핵심 참모들도 함께 가겠죠. 기쁨을 나누며. 처음 시장이 시청에 오니까 시의 고위공직자들 다 도열을 하겠죠. 도열을 합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카메라 셀에 플래시를 막 터뜨립니다. 손 인사를 하면서 시장실로 들어갑니다. 이게 시장의 입성입니다. 그렇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이 청와대에 처음 들어갈 때는 이보다 더 하겠죠. 이것이 입성이에요. 입성. 근데 지금 왕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35절 36절 누가복음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안장도 없어서 겉옷을 그 위에 놓고. 나귀 아시죠? 나귀.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나귀예요. 제가 좀 비교하시라고 아이가 같이 있는 사진을 이렇게 크기를 비교하시라고 이걸 찾았는데요. 말과 비슷한데 키가 작죠. 어깨까지의 높이가 1m, 1.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몸에 비해서 머리가 크죠. 머리가 크고 귀가 깁니다.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셨어요. 사람을 처음 태우는 어린 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척거리면서 힘겹게 예루살렘에 들어왔겠습니까? 그 나귀가. 마치 여러분 시골 농부가요, 곡식을 수확해서 저 나귀의 새끼, 나귀에게 실는 거예요. 실어서 장터에 쭉 오래 걸어가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걸 다. 그리고 장사 잘 돼서 그 받은 돈으로 기분 좋아서 시장에서 술 한잔 걸치고 올 때는 자기가 나귀 새끼에 타서 유행 광고 쫙 뽑으면서 집에 돌아올 때 그때 어울리는 짐승이 나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거의 발이 땅에 닿을 듯 비척거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행색은 비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림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요? 늘 예수님 걸어 다니셨거든요. 뭘 타고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대중교통격인 배를 타고 이동하신 적은 있어도 호수는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십자가 지기 위해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약으로 돌아가야 이 질문이 풀려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약 520년 전에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말했어요. 메시아 왕,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메시아가,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다라고 예언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스가랴에게 그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까 읽었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왕인데 겸손합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한 상징 그림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군 생활을 의정부 경찰서에서 상황실에서 정경인대 착출돼서 거기서 근무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말씀은 기억 못하시고 그런 것만 기억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당시는요, 그 의정부 경찰서 관할이 의정부만이 아니라 의정부 포함 동두천 양주까지 굉장히 넓었어요, 관할이. 지금은 이제 제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의정부에 뭐가 있었냐면 의정부 관할에 미 이사단, 또 동두천에 미군 부대,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경찰서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 이사단인지 뭐 동두천 미군 부대였는지 하여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의정부를 관통해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서 오시는 것도 아닌데 뭐 누가 와서 막 몇 주 전에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전 뭐 군인이니까 모르는데 브리핑을 해요. 차로 지나가신다고 교통들은 막 일주일 전부터 신호등 개방 훈련하고 이런 노선이다. 신호 막히면 안 되잖아요. 차 가는데 그냥 다 뚫려야 되거든요. 연습하고 막 동선 체크하고 당일이 됐어요. 상황실에는 제가 그때 근무를 했었는데 무전기가 많아요. 굉장히 항상 시끄럽습니다, 무전 소리가. 근데 무전도 조용해요. 떠들면 안 돼요. 그거 관리하느냐고. 어떻게 가셨을까요? 헬기 타고 순식간에 확 지나가셨습니다. 연습한 거 다 헛수고했어요. 여러분, 이게 통치자의 행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겸손한 왕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왕은 늘 황금빛 마차를 타고 오거나 검은색 리무진에 경호원을 잔뜩 대동하거나 헬기나 에어포스 원 이런 거 타고 와야 됩니다. 이런 통치자는 상상이 되지만 나귀를 탄 대통령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 통치자는 항상 권위를 가져야 하고 사람들에게 호령, 명령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신데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인데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겸손한 왕,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세리도, 죄인도, 창녀도, 병자도 누구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높은 마차를 타고 계셔서 접근 불가능한 분이 아니라 낮은 나귀 새끼를 타고 계셔서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면 접근하면 모든 사정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진정한 삶이 뭔지 예수님을 만나면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십니다. 예배당에. 저라도 당장 내려가서 양복을 벗어드릴 것 같아요. 레드카페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제가 늘 기도할 때 주님, 꿈에서라도 주님 옷자락을 한번 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주 기도하거든요. 만져보고 싶어요, 정말 그 옷자락. 동시에 그 주님 앞에 엄청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남루한 행생, 우스꽝스럽게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양복 입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 타고 비척거리면서 오시는데 저는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존경받고 이렇게 높은 강단에서 설교도 합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까?
이게 겸손의 왕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겸손의 왕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걸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걸어 들어오십니다. 근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충분하면서도 감사와 찬양보다 더 못 가져서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이게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 아닙니까? 교회가 종교 권력이 되어서 교세를 잘하고 기득권 누리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조차도 훈련과 자랑, 그 훈장과 자랑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귀 타신 겸손의 왕, 왜 그렇게 오신 겁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고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동시에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접근 불가능하게 황금빛 마차 타고 헬기 타고 리무진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타고 오셨어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종려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겸손의 왕이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을 닮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왕이시다. 그분은 긍휼의 왕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왕인데 우셨어요. 우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우는 것 보셨습니까? 만약 이번 선거에 나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이 유세도 하기 전에 막 서울시 돌아다니면서 그냥 부산시 돌아다니면서 줄줄줄 눈물을 흘려요. 그냥 말도 못하고 꺽꺽대고. 사람들이 뽑아줄까요?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왕 지도자들이 강한 지도자이길 원해요. 강한 카리스마로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는 지도자, 연약한 지도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습니다. 그 멸망을 미리 보며 우셨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 자녀를 모으시고 구원하고 싶으신데 예루살렘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서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매일 수도 없는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하루 세 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들이 질비했습니다. 매년 절기가 되면 인산인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배하러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껍데기만 남아버린 성전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너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긍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잠시도 쉬지 않으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왜 베푸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니. 왜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며 그 병을 고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왜 예수님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전부 다 불쌍해서였어요. 더 찾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구절만 제가 뽑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불쌍해서,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과 격리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불쌍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통곡하고 있는 과부가 불쌍해서, 다 불쌍해서 고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 긍휼의 왕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펑펑 우는 게 기적을 가져오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을 직접 눈앞에서 대면했던 그 자신만만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 자신만만했던 대제사장 가야바, 자신만만했던 교만했던 분봉왕 헤롯 기적을 맛봤습니까? 직접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코앞에서 대화를 2-3시간씩 했다니까요. 빌라도는. 기적은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잠복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병들고 가난하고 죄인인 자들, 자신이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른 자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자들은 어김없이 주님을 멈춰 세웠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불쌍한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긍휼의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내밀고 울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이런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우리 주님은 같이 한번 화면 보고 또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다시 520년 전 스가랴의 예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게 여러분 나귀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화평의 왕으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상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은 다 말을 탑니다. 큰 말, 준마, 명마, 그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리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전쟁을 지휘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정복하는 겁니다.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를 탄 사람이 전쟁할 수 있습니까? 나귀는 사람이 타고 전장을 달릴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전쟁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 평화의 기초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말의 의미가. 그런데 거기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예수님이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 말은 모른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평화의 터전인데 평화가 없었습니다. 정복자 로마인과 예루살렘의 유대인 집권자들 사이에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폭동을 두려워해서 로마 병력이 예루살렘에 더 집중적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분봉왕 헤롯 가문에서는 찢어서 다스렸거든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종교 기득권자들. 바리새파 민중을 대변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었어요.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늘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력으로 그 땅을 뒤집어 엎겠다는 열심당원들도 날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시기, 분쟁, 암투가 그 평화의 터전에 끊일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로 그 모든 분쟁과 다툼을 다 흡수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예루살렘 아닙니까? 입으로는 뭐 평화, 화합, 국민의 통합 외치지만 나라는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남북 문제는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갑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빈부의 격차,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일들은 너무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은 서로 비방하는 글천지입니다. 화가 끝까지 차 있는 사회예요. 분노하는 사회. 이 속으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그 뜻을 이룰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타난 그 처음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죠. 그 예루살렘에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여신 겁니다. 만드신 겁니다. 오늘날은 다릅니까 이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싸우면 됩니까? 교회 내에서 분열하고 나뉘면 됩니까? 별것 아닌 일로 막 시험 들고 삐지고 미워하고 맞습니까? 그건 평화의 왕을 모신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벗어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 그 노년의 성도님 자녀의 가정에 이사감사 예배를 제가 드릴 일이 있어서 가서 입택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인데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셔요.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이 딱 3가지시래요. 기도하고 잠자고 성경 읽는 거. 이 일과의 전부시래요. 일과의 전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힘이, 목소리가 연세가 드셔서 없는데 우리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에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 힘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니까 다 잊어버릴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진짜 그 말에 평강이 묻어 나오는 거야.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시름을 덮게 하시는구나. 진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실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제일 먼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으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안달을 하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을 내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 조바심 내시고 안달하시고 근심 걱정 많은 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해결되시든가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되시든가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막 안달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겁니까? 가만 살펴보면 아니에요. 저를 돌아봐도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막 힘들어하고 내 힘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들만 해결하면 되죠. 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주님이 평강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평강 주신다니까요. 주님께 맡기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 주님 긍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들,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슴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겸손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기를, 그래서 정말 왕이신 주님을 반사하는, 반영하는 삶을 살기를,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